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9월을 맞이해서 지금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 사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여김을 받던 노아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방주의 언약을 주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의 물로 다 쓸려가 버리는, 모든 코에 호흡이 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되고 멸망에 이르는 그런 심판 속에 구원을 받는 역사, 소위 말하는 노아 방주 역사에 관한 얘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이 꼭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표징이 있는, 약속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인자가 임하는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마태복음 24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자가 임하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지 않고 장가가다가 그렇게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최후의 대심판에 대한 예표적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잘 아는 말씀으로 좀 드라마틱하고 말이죠,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고 노아 일가족이 살아남고 막 동물들도 방주 속에 들어가고, 거기다가 막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세계 곳곳에 방주의 실 모형까지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리얼리티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오늘 어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에 대한 다짐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 홍수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하죠. 인류의 번성과 더불어서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찼다. 인류가 번성했는데 오히려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한탄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내가 물로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오늘 본문 말씀까지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은 전체 한 4장밖에 안 되잖아요. 6, 7, 8, 9 4장을 꼭 시간 내셔서 여러분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우리 3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여러분 들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도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그 시간에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여기저기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다 말세다 얘기들을 합니다. 말세의 끝자락이래.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오늘 노아의 때를 직시하지 못하고 오늘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10처녀의 비유처럼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못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에서 가장 임팩이 있는 은혜는 뭐냐, 오늘 6장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은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다 기뻐하는 일들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악할 뿐이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더럽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부패시키는 것 중에 가장 읍뜸이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 말은요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니까, 마음이 추하니까 말이 추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얼마나 날이 서 있는지. 하나님은 부패된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릴 것을 작정하세요. 여러분, 부패는요 죽음 다음에 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아가지고요 고기에 딱 실어 놓잖아요. 숨쉬지 못하는 물고기가 배 위에서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를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소금을 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부패된 세상, 죄악으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은 심히 지금 부패 상태에 놓여 있다.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만 그렇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돈이 정말 신 아닙니까? 제가 볼 땐 돈이 신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은 돈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돈이 없으면요 상대도 안 할 사람인데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힘주지 마세요. 돈이 있을수록 배울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이 없다면 내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러면 인격은 없는 거예요. 돈은 있을 줄 몰라도. 그렇게 사람이 우리가 판단을 받고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본다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돈을 신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돈이 신이 돼서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돈과 하나님을 같이 겸해서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삶,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돈 버는 일 아니에요? 기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 버는 일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마음을 쓰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 아닙니까? 그 삶의 현장에 저도 지금 뛰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힘겹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이민 생활을 해오셨는지 저도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번성했지만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을 하나님 물로 심판하실 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받은 은혜가 뭐죠? 그것이 바로 9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6장 9절 이후의 말씀. 노아는 족보를 얘기하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주 간단하게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지극히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작정되었고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뭐죠? 홍수 심판에서 살아날 유일한 길, 방주를 지어라. 방주 크기는 이렇다. 방주는 3층으로 지어라. 창은 여기에 내고 문은 여기에 내라.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은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쫓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남가주 우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말씀을 한 주간 쫓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겹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봐요. 그런데 듣기는 하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수없이 외쳤겠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주일날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싶지만 오늘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오늘 이렇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말씀에 약속된 구원은 없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이를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방주 사이즈를 알고 방주 크기를 알고 방주 모양을 다 알고 있었지만 짓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요. 다 지어놨어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요. 노아가 들어갔다고 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가족도 들어가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권사였다, 아버님이 장로였다, no, 상관없는 거예요. 내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은 내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조차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그는 의를 전파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시간만 나면 외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믿음의 성도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6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죠?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방주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쫓아 준행하는 삶을 살 때 이 시대 구원의 방주가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방주는 누가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준행하며 방주를 짓는 자만이 방주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요. 들어갈 방주가 어디 있어요? 짓지를 않는데. 방주가 지어져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방주를 짓는다고요? 말씀에 준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120년 동안.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단순하게 편안하게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노아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준행할 때 방주가 지어지고요, 방주를 지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방주를 내가 지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모세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영도자로서 40년의 광야를 이끌었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했지만 성전을 못 짓잖아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후대가,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준비는 누가 다 했어요? 다윗이 다 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방주를 다 지었어도 노아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 목사야, 남가주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저 바울 얘기, 저기 다윗 얘기, 이 얘기보다 오늘 말씀이 가장 은혜가 돼야 돼요. 진짜 천국 가서 목사님 그때 2024년 9월 22일 날 설교했던 그 설교가 정말 은혜로운 설교였네요. 천국 가서 그 얘기 할 거예요. 우리 만나서 그 얘기 나누자고요. 할렐루야. 이 시간 안 웃는 분들은 지옥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알쏭달쏭해요? 아리까리하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무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요, 나는 아브라함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 언제 했냐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갈 때 칼을 뽑아가지고 이삭을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하려고 하는 지금 행동을 멈춰라. 내가 준비한 순양으로 제사를 대신 지내라. 네가 독자보다 나를 사랑하는 걸 보았으므로 내가 이를 의롭다 여기고, 의롭다,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독자 이삭도,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3일길이면 충분히 방황할 만하고 충분히 고민할 만하고 충분히 돌이킬 만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거침없이 올라가서 칼을 뽑아들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엉망이었거든요. 마누라도 자기가 살고자 누이라고 속이고 팔고 정말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번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겠어요. 너 지금 뭐하냐? 언제 비가 온 적이 있냐? 그 당시에는 비가 온 적이 없거든요. 땅에서 나는 이슬을 먹고 식물이 자랐대요.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그 시대에 홍수가 웬 말이냐 이거야.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서 홍수가 난다? 야, 너 미쳤구나. 아무리 사람들이 만류하고 미쳤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눈 뜨면 방주를 짓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방주를 짓고 방주 속에 같이 들어가자. 지금은 회개할 때다. 여러분들 오직 구원의 길은 방주밖에 없다 라고 노아는 외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했겠어요? 정신 나갔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보였던 의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의로움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장로님 고백한 것처럼 부끄러움만 보여주셨습니까?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작게나마 우리가 힘써 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시간이 아닌가.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방주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방주 속에 들어가니까 7일 후에 비가 쏟아지는데 40주야를 쏟아붓네.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의 창문이 열려버렸대요. 땅의 기품이 터져버렸대요. 샘이 터져버렸대요. 땅에서. 우리 비가 많이 오면 장마 때 막 하수구에 막 역류하잖아요.
터지는 거거든요. 비가 너무 많으면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물이 막 역류하고 하늘에서는 비가 막 아이고 하늘 문이 열렸네. 우리 그런 말 종종 했잖아요. 40주야가 비가 쏟아진 거예요. 땅에서는 기품의 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창조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그 순간 다 지구 안으로 다 쏟아져 내린 것이다. 그래서 오존층,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오존층이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선블락을 발라야만 되고 피부암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선크림이 없었잖아요. 노아 시대에는. 예? 선크림을 바를 필요가 없었어요. 물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물이요 위의 물로 아래의 물로 둘로 나눠지거든요. 그 위의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다. 창조 과학회는 말합니다. 그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노아가 하는 말을 미친 소리라고 들었겠지만 이제는 막 비가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웬 비야? 아유, 비가 왜 이렇게 쏟아져? 비가 그칠 줄 모르네.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물이 불어오르고 집이 가라앉고 하니까 막 방주로 다 몰리지 않았겠어요? 와가지고 방주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소리쳤겠어요? 문 좀 열어달라고. 어이 노아, 문 좀 열어줘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7장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게, 여러분 방주 속에 노아하고 일가족 8명만 들어간 게 아니고 기린도 들어가고 코끼리도 들어가고 동물들 다 암수 한 쌍씩 집어넣거든요. 코끼리가 들어갈 정도면 문이 우리 교회 들어오는 현관문보다 더 큽니다. 저 코끼리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장로님? 우리 교회 코끼리 들어올 문이 없어요. 코끼리가 들어오려면 문이 커야 돼요. 그 큰 문을 노아가 닫기에는 좀 버겁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닫으셨다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코끼리를 잡아오고 기린을 잡아오고 저 늑대를 잡아오고 해가지고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려면 노아가 진짜 미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날뛰는 놈들을 어떻게 잡아와요? 들고양이 잡을 수 있어요, 권사님? 그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 한 마리 잡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코끼리를 들여놓고 기린을 암수 한 쌍씩 집어넣고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여보내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늘의 창문은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기쁨의 샘은 누가 터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자요 절대 주권자라 말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노아와 일가족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주 만물이 창조자 앞에 순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방주문을 닫았으니 누가 열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도 못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 120년 동안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때가 지나면 이제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헷갈리는 분이 있죠, 솔직히. 나 오늘 예찬 먹을 때, 우리 예찬할 때 물어볼 건데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직도 나는 헷갈린다, 구원이. 왔다, 어제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오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헷갈리는 분 있죠? 괜찮아요. 그 헷갈리는 믿음이 이제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흔들흔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에요. 이 마이크처럼. 저는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말하면 오늘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언약이 노아를 구원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언약 중에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겁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방주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오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의로운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교회 앞에 한 행동 때문에 자녀들이 오늘 복을 받고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그들에게도 귀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 중에서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온갖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뭐 돈이 많아서 드립니까? 아니요. 부모가 그렇게 믿음을 살아내놓으니까, 방주를 짓는 것을 뒤에서 봤으니까 그들도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교회 앞에 하는 행동, 여러분이 섬김, 수고, 이름 없는 헌신들 다 방주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나는 이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믿어지시는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강요하지 않아요. 이래라 저래라. 오늘 아침에도 이 꽃꽂이를 만들려고 권사님이 한 바가지를 들고 들어오시는데 참 귀한 거 있죠. 제가 볼 때는요, 이제까지 15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처럼 귀한 헌신과 섬김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은요 65세가 지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어르신들, 예, 뒷방 어르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 하면 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오니까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는 숫자다.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세요. 다 여러분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방주에 딱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7일 뒤에 비가 쏟아졌어요. 40주야 막 쏟아지는, 하나님 비를 쏟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물, 코에 호흡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7장 우리 24절로 한번 가볼까요? 7장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40주야 비가 쏟아졌는데 물이 땅을 다 덮었는데 며칠 동안 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요? 150일이나 물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매주 그랜드 캐년 정상을 올라갑니다. 그 캐년 정상에 올라가면요, 오늘 이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설명합니다. 콜로라도 강에 의해서 침식된 협곡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콜로라도 강줄기가 1600m 아래로 흐르거든요. 그걸 보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설명을 합니다. 아니다. 저 강줄기가 이 협곡을 만들었겠냐? 아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노아 시대 때 쏟아진 것이다. 40주야 비가 쏟아졌단다. 땅에 깊은 샘이 다 터졌단다. 온 세상이 물이 덮였단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단다. 이 얘기를 막 하면요, 손님들이요 막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봐요. 어떻게 그런 걸 잘하냐고. 아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저 앞을 봐라,
콜로라도 고원이 평평하지 않냐? 이것은 바람에 깎여지고 세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 결코 아니다. 강력한 물에 의해서 휩쓸려 간 지형이다. 그것을 메사라고 한다. 설명을 다 해주면요, 박수를 보내요. 여러분은 박수를 안 보내지만 그분들은 박수를 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세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미국이 자랑하는 그 캐년 중에 캐년,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강줄기가 만들었어요. 천만에 만만에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1년 10일 동안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1년 10일 동안 7장 11절에서 8장 13절을 보면 정확히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비가 쏟아졌고요, 정확히 601세 된 2월 27일 날 물이 다 빠졌어요. 정확하게 1년하고도 10일 동안 물이 잠겨 있었다가 빠져나간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확인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 물이 잠겨 있다가 물이 빠져나갈 때 핥히고 가는 흔적이 바로 그랜드 캐년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대심판의 역사 속에서 남겨진 흔적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8장 16절 17절 그렇게 해서 1년하고도 10일 후에 물이 다 빠졌어요. 16절 8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리들과 함께 방주로 나오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되고요, 나오는 것도 허락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 안이 어떻습니까? 온통 동물이에요, 동물. 노아 일거족 사람은 8명, 나머지 다 동물이라니까.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방주가 너무 크네 하지만 실제로 동물들하고 1년 넘는 시간 동안 여기 우리 교회 본당 같은 데서 생활한다면 여러분 생활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냐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방주를 지어놓은 거 보면 와 크다 하지만 방주 속에 들어가 보세요.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오직 살 길은 방주밖에 없는데 방주가 결코 크지 않아요. 구원받는 길은 좁아요. 너무 협소해요. 그 안에 냄새나고 시끄럽고 하루 1시간이라도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구원의 방주지만 방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서 1년이 지나고 10일 후에 방주에서 노아 일가족도 나오고 동물들도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노아 방주 홍수 심판 사건을 다 여러분들은 다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허락해 나왔는데 20절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약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요, 여러분이 매 주일 드려야 될 예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있다가 지금 방주 안에 잠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방주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방주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 노아의 심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는요 준비돼야 돼요. 예배는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감격 속에 드렸던 번제, 이전의 번제와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1년 10일 동안 방주 속에 있었던 노아 일가족이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렸는데 그 드렸던 심정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어요? 다 죽었는데 우리만 살았잖아요. 그 감격, 그 감동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8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노아 일가족과 모든 동물들에게 함께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홍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언약의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비가 온 뒤에 무지개를 한 번쯤 보셨죠? 우리 무지개를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쁘다고 사진 찍기 바빴잖아요. 그런데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까 이 무지개가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심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꼬아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저버리도록, 잊혀지도록, 아니 그것을 붙들지 못하도록 이상한 걸로 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지개를 들고 다니면, 무지개 깃발을 들고 다니면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가슴 속에, 미국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무지개 모양이라든지 무지개 깃발을 들고 다니면 또 그렇게 보이니까 저도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리고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구름 사이에 두신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죠. 언약이 성취돼서 십자가를 지셨고, 언약이 성취돼서 말씀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는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마지막 그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니까 7일 후에 심판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상은 심판 가운데, 불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로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목청 높여, 오늘 특별히 제가 소리를 크게 질렀죠?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컸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단 한 분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방주는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는 자만 들어간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여러분 쌓아두시고 새겨두셔서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임할 때, 그 환난이 임할 때, 그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넘어서야 될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